어스틴이라는 이름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칼렛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처음으로 이 교회에 왔다가 이 어스틴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니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지난주같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가? 그리고 다음 주를 이제 기약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도 별로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주가 돼서 갔는데 그날도 그 첫 번째 주에는 그렇게 은혜로웠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야, 첫날 이상했었나 보다. 내가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닐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려다가 그래서 목사님을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을 먹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별로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신 걸까요? 아니면 컨디션이 나빠서 그러신 걸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이 오스틴 목사님이 한 아주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자매님, 첫날 자매님은 아마도 우리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매님에게 큰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저의 설교를 들으러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저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매님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은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기꺼이 아주 기쁘게 이제 영접을 하게 됐죠. 그리고 18절입니다. 그 이튿날 드디어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쌍도 마차가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이 야고보이고 또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끌고 다니실 때 늘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서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박해 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그분이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니, 저분이 내 육신의 형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엄마 젖 먹고 자랐는데. 그래가지고 형 일로 와 막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이런 대답을 하시기도 하셨던 그 사람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고 이제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초대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신 게 야고보서고, 이분의 별명은 우리에게도 친근하죠. 한 10수년, 20수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계를 강타했던 신앙서적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던 낙타 무릎이라는 제목의 베스트셀러인데, 그게 바로 이분을 지칭하는 별명입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늘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뒤에 본문에서도 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이 말씀을 따라서 다 이미 전 세계로 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분도 로마에서 순교하시고, 도마 같은 분은 인도까지 가시고, 물론 쭉 나오죠. 중국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물론 사도는 아니지만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바울도 따라다녔던 마가 같은 분은 베네치아까지 가서 거기 순교하시고, 뭐 이런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되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야고보, 이분이 이제 우리로 치면 담임 목사님으로 남게 되고, 다른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맡게 된 거예요.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리고 이제 막 반갑게 맞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인사하고 그 다음에 선교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 3차 선교복입니다.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막 감동적으로 막 이렇게 낱낱이 말했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다 막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다 얼마나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으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막, 그때 죽어가는 자가 이렇게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막 이런 일을 막 이렇게 간증한 것이죠. 선교복. 특별히 이 3차 선교 여행은 1차, 2차의 선교 여행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주된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어요. 근데 3차 선교 여행은 조금 다릅니다. 3차 선교 여행은 그 목표도 물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사람들에게 더욱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3차 선교 여행에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성령. 두 번째, 제자 훈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 훈련의 시작이 3차 선교 여행.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무려 사도 바울이 거기에 3년 반을 머물면서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제자 훈련,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 것이 3차 선교 여행의 특징이에요. 이제 그걸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되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이걸 쭉 하니까 이분들이 듣고 20절,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참 감동적인 반응이에요.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상반된 모습이 20절 중간 이후에 나옵니다.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살아계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으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정반대예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이 내가는 좀 번역이 아주 잘 된 건 아니에요. 당신께서, 사도 바울께서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막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하고 엄청난 트러블이 있었어요. 왜냐?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이거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이걸 강조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니다, 예수 물론 믿어야지. 그러나 율법은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수만 명이 여기에 와 있다니까.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이때를 맞춰서, 이때가 이제 유월절과 오순절 때예요. 이때는 이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때가 기회다. 이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각자 자기 사는 전 세계로 흩어지면 엄청난 선교가 된다, 이런 소망과 기회로 삼아서 왔는데, 오히려 이게 여기 있는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번에도 이제 세계에 나가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것도 귀하죠. 이거 꼭 해야 되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엄청난 기회가 뭐냐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를 하거나 또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제 공부하러 온 분들은 이제 주로 어려운 나라에서 오셔요. 뭐 방글라데시, 뭐 콩고, 뭐 우간다, 뭐 이런 데서 올 거 아니에요. 뭐 말레이시아, 그런 데 좀 잘. 그러면 야, 이게 못 사는 나라 애들이 왔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선 그 친구들이 제일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귀족의 자제들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면 자기 나라의 대학 교수나 장관이나 지도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가 잘 섬겨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일당천, 일단만의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 이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뭐 끝까지 여기 정착해서 살 수도 있지만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선교사가 되고 또 그 나라에서 사역하는 우리나라 선교사님의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공포에 쌓이게 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막 이렇게 막 핍박이 오고 막 이 사람들이 왔다고 이스라엘이 막 두려워하는데, 아니 예루살렘 교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엔 핍박이 없었습니까? 예전엔 더 했어요. 그땐 막 베드로 사도 잡아다가 막 강제로 재판도 안 하고 감옥에 쳐넣고 그랬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뜨겁게 모여 기도하고,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해서 막 감옥 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더 뜨겁게 전도해서 복음의 폭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가 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있을 때는 그게 전혀 두렵거나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을 더 뜨겁게 했어요. 근데 왜 사는지를 잊어먹었어요. 소명과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면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사람들보다 60배 더 열심히 일합니까? 60배 더 똑똑해서 우리가 60배 북한보다 잘 삽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살게 해 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없어지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나라에, 예수 믿는 나라가 선교를 하는데 예수 믿는 나라마다 다 가난하고 예수 믿는 나라마다 다 못 살고 예수 믿는 나라마다 다 빈민 나라가 되면 그 나라가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어느 나라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잘 믿는 나라를 잘 살게 해 주셔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왜냐?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더 깊은 진리로 나가야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깊은 진리를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다 지질이 못 살고 다 리아까만 끌고 애들은 다 망하고 학교는 다 똥통대만 가면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면 사랑도 많은 것 같은데도 나눠주는데도 잘 살고 애들 교육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도 애들이 잘 크고 그렇게 돈돈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여유가 생기고 뭔가 달라지는 걸 봐야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까. 이건 뭐예요? 다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게 중요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사명을 잘 대한민국이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민주주의도 최고의 민주주의를 주시고, 진짜 예수 안 믿는 나라 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되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말만 민주주의. 공산주의도 이름은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소련도 인민, 중국도 중화인민민주주의. 그건 다 가짜예요. 사우디 이렇게 무슨 민주주의. 싱가포르 물론 잘 살죠. 이광효 수상이 30몇 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이 20몇 년 했죠. 우리나라 독재는 거기에 비하면 독재도 아니에요. 일본 자민당 말고 어느 당이 그거 했어요? 자민당이 한 60년 할걸요 지금? 그리고 한 6개월인가 1년 딴 당이 잠깐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20%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정도 민주주의를 주셨다는 걸 알고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지금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무슨 교회가 뭔다.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경. 진정하게 잘 사는 나라,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나라,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 나오면 진화론 이런 데는 뭐예요?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인데, 잘난 놈이 적응 잘해가지고 진화된 건데, 그럼 못난 놈이 적응 못해서 못 살고 가난한 건데 그거 도와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주장대로, 진화론 주장대로 보면 가난하거나 약한 사람이나 장애인은 도태돼서 없어지도록 만들어야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그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절대 이 땅에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만들고 가지고 친히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목표가 있는, 목적이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 말은 맞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희망이 있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헬조선이야, 이따위 나라가 어디 있어? 맞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에게 이 땅은 지옥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좋은 대한민국을 저의 조국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졌잖아요. 희망을 가졌잖아요. 꿈과 희망을 가지니까 이제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했죠. 늘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비전과 희망을 가진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게 원래 세상이에요. 그것과 싸우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이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새끼 무슨 희망 좋아하고 있네, 이 새끼. 꿈 좋아하고 있네, 이 새끼. 눈꼴시다. 그래갖고 형제들이 해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형제들이. 남이 판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기절하죠. 근데 형제들이 아버지를 다 속였어요. 죽었다고. 부모랑 형제는 같지 않습니다. 어려울 땐 형제들이 같이 울어주지만요,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잘 나가면 형제끼리도 시기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가가지고 거기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이상한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날도 거기 너무 충성하니까 노예인데 가정 총무 보디발 친위대 대장 집에 갔더니 대청마루에 나와서 일 보는데 평소에 흠모하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줌마가 사모님이 와가지고 또 마침 딱 있는 거야. 남편은 출근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요셉아, 나를 사랑해다오. 요셉, 이게 왜 이러십니까? 옷을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잡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옷을 확 벗어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 마음이 흠모가 증오가 되는 거예요. 흠모하는 마음만큼 증오의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그 증오의 마음이, 이놈이 나를 겁탈하라 했다, 완전히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요셉은 희망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요셉 같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희망을 진짜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지금 내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내 형편 알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물론 힘드실 수 있지만 요셉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요셉을.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침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애굽의 세계 최강국의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다 살고,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족이 그로 말미암아 살고, 이집트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다 살고,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그 위대한 일을 누굴 통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믿음과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공포에 떨면서,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비유 맞춰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이 생각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간증을 쓰신 걸 제가 읽었는데, 직접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쁘시더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신기도 하고, 텔레비에서 보던 분이 막 찬양대에 나와서 윤복희 이런 분이 찬양대에 서니까 야,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표 기도도 하고, 막 너무 그분들이 막 교회에 막 예수 믿는다고 모이고 막 이러니까 너무 신나고 감사하고,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조금 다 자기 중심적인 게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됐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더래요. 교회 청소하는 사람.
그리고 뭐 물 한 잔 떠주는 사람도 없고 강대상 닦는 사람도 없고 다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더라는 거예요. 한 2년쯤 지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아니 사람들이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말이야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말이야 주방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물 한 잔 안 떠다 주고 그분이 한 말을 그냥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강단상 청소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너무 화가 나.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사람 데리고 무슨 목회를 하냐. 그래도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있는데 거기는 이름까지 썼는데 여기 이름까지 말씀 어느 연예인분이 올라오더니 찾더래요 자기를.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택시를 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스케줄이 있어 방송국 가야 되는데 매니저가 연락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나가서 택시를 잡아달라고 그래요. 그때는 지금처럼 부르는 게 아니니까. 자기는 연예인 체면에 나가서 이거 하기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가서 붙잡아. 자기가 어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여긴 못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인간들이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더 이상은 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셔서 어느 날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이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마침 하 목사님이 구약학을 전공하고 있으실 때라 나 이제 구약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주님의 교회라고 그러셨으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결심 기도를 딱 드렸다는 거예요. 뭐 이때는 응답이 안 와도 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를 드려요. 저 이제 구약 공부하러 떠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으니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걔들이 언제는 안 그랬냐? 그러시더라고요. 걔들이 3년 전엔 안 그랬냐? 걔들이 2년 전엔 안 그랬냐? 걔들이 1년 전엔 안 그랬냐? 걔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었다. 근데 그때는 네 가슴에 사랑이 가득 차 있었지. 그때는 네 가슴에 열정이 가득 차 있었지. 그래서 그래도 기뻤고 그래도 뜨거웠지. 변한 건 걔들이 아니라 너다. 걔들은 원래 그랬는데 이제 네 가슴에 사랑이 식었다. 네 가슴에 열정이 식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이제 연예인 교회를 섬기시게 됐다. 아주 감동적이죠? 예. 그러니까 무엇이 변했는가? 이도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어려움이 온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시대에 갑자기 교회에 위기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는 더 큰 위기였고 6.25 때는 더 큰 위기였어요.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 거지 하나님이 변하시거나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배에서 빠져 죽게 됐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뱃사공이라고 해도 파도와 태풍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인생도 인생의 어려움을 자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 어떤 뛰어난 의사도 자기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자기 가족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뛰어난 법률가도 자기가 변호할 수 없는 죄를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결코 자기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부자도 자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오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다 직업이 어부인 사람이 가득 찼는데 그 파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뭐예요? 인생의 어떤 문제도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배가 아니라 그냥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지 주님께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이다 막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다라는 표현은 조금 깊이 들어가서 이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다라고 할 때 쓰시는 딱 그 표현을 정확하게 쓰신 거예요. 보통 사람이 나다 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하실 때 쓰는 그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나다 이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만 혼자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걷게 하소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걸어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땅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무리를 걸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멋있는 신앙이에요. 아무리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목사님, 신앙의 본질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고난을 견디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만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고난도 견디지.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고난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무리를 걷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만 봐라. 근데 보다가 어떻게 해요? 바람과 파도를 봐요. 이게 마태복음 14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 14장 30절. 화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를. 그러나 바람을 봤어요. 우리의 환경과 이성과 경험과 합리의 세상을 눈으로 보니까 당연히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람과 파도가 부는데 사람이 물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죠. 이성과 경험과 합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게 잘못된 믿음이. 믿는 것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기가 막힌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도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넌 의심했으니 죽어라. 주님 그러시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손을 내서 붙잡아 주시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앉아 계신 줄 아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앉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초자연적인 기적과 축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우리 가운데 혹시 계시다면, 주님, 이제는 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이제는 정말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모두가 초자연적인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